어느새 다음 주일에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때문인지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또 감사의 달 하면 또 어느 달이 떠오르십니까? 5월 달에 이제 가정과 관련된 뭐 어린이, 어버이, 뭐 부부, 뭐 청년, 뭐 스승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 많아요. 아빠들은 조금 힘들대요. 지출이 많아서 5월 달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그 행복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할 수 있는 게. 11월은 뭐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근데 이걸 조금 당겨볼까? 이게 사실 미국적 전통이라서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게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드리는 게 적당치 않을까? 한국 상황으로서 추석 때 하려고 했더니요. 다 고향 가고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10월 달 중에 추수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달을 좀 지정해서 감사의 주일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감사가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고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보다는 결핍에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더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미 확보된 것들이 빼앗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에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쟁이 치열하고 또 빠르게 막 지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거나 도태되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결핍에 사실은 더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만 더 벌면 감사할 텐데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텐데 조금만 더 생활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더 봉사할 텐데 이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조금만이 언제나 우리 앞에서 멀리 달아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는데 이제 모세의 신명기 요 다음 시점은 이제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를 딱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뭐 거기서 환영하고 그러진 않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전쟁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풍요를 누릴 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배부를 때 하나님이 옥토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당부를 주는 겁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모세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강조하고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고난 중의 감사보다 형통 중의 감사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될 때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날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비중이 더 많을까요?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더라고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독교 역사상 좀 먹고 살만할 때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려울 때 부흥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속성상 잘 되면 이걸 누리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87년도에 신학교를 간 거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80년대 중반,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을 이제 계속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 경험했는데, 그때가 본격적으로 가정에 차들이 자가용이 보급되던 시기입니다. 뭐 현대 자동차, 그 전에 어떤 차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집에 차들이 막 보급이 되는데, 근데 그때 이후부터 차를 산 기념으로, 그때는 토요일에도 뭐 일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랬으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어디 놀러 가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하기는 뭐 이제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그래서 선택이 좀 폭이 있는데, 예전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차 사면 다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 그러고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돌아올 때 목사님 표정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셔요. 저 사람 저것도 차 타고 어디 예배 빠지겠구만. 거의 예언자 수준으로 딱 맞추시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점점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차가 생기면서 뭐 잘 가야 이런 의정부, 송추, 제가 서울 쪽이었는데, 그러다가 강릉 갔다 왔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부산 갔다 왔다고 이걸 자랑 삼아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더라고요. 저는 그 정치인이, 그리고 그 기업 회장님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올 때 딱 성경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딱 나오는, 내가 주님을 만났대. 성경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뭐 어쨌거나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려울 때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실제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국민 뭐 소득이 올라가고 나라가 발전하고 그런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신 것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과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행동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로 먹여주셨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르고 집을 짓고 금과 은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감사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이게 기억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까 어려울 때 주님 더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적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가 오는 거고, 현재가 오는 거고, 미래가 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시적 표현도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누적된 게 지금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좀 결핍됐다, 뭔가 좀 부족하다, 이것만 자꾸 보이면 이 감사는 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직장에 출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저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나, 목사님 저는 걔 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기뻐했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막 그래요. 그때 너무 좋았죠. 근데 이럴 줄 알았나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잠 못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때, 병원 한켠에서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예배 못 드리고 막 그럴 때, 아니면 그 신우회 쪽에서 오늘 주일 예배 있는데 한번 그리 오세요. 그러니까 그 예배실에 따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막 울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첫 예배 드릴 때, 저 엄청 울었어요. 그날 예배 올라가가지고. 그럴 때 예배의 소중함을 정말 느끼면서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것들을 누리느라 그 순간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또 마치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내가 잘해서 온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기억해보면 제게도 떨림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했을 때, 신학교 입학해서 대강당에 처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오르간이 이렇게 확 나오면서 다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근데 임내송이 있습니다. 임내송이 딱 일어나는데, 그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막 이러는데 오르간이 이렇게 딱 하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때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불렀던 때, 그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갑자기 그 담당하신 전도사님이었는데 자기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이, 그 신학교 1학년 제가 학교 일찍 들어가서요, 만으로 18살 때인데 그때 어울리지도 않는 넥타이 양복을 입고, 그리고 찬송 인도를 했던, 막 얼굴은 웃고 있는데 뒤에선 땀이 막 나고 그래서 박자도 막, 제가 그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막 헷갈리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또 처음 이제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는데 새벽기도 좀 대신 하라 그래서 갑자기 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앞에 있던 권사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장로님이 이거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이거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벽기도 때고 언제고 제가 못 외워서가 아니라 이걸 또박또박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이렇게 얼굴 화끈거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셨고 은혜로 함께 하셨을까, 참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서 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가 누구는 이렇게 툭 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AI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고 또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정까지 있으면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게 훨씬 더 힘든데, 사역은 다 그런 것 다 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럴 때 너희 이전 일을 한번 기억해 보라.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이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었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처음 성가대 가운 입고 누가 가는 겁니다. 집사님 돌려 입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려 입고 거꾸로 입고 막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막 그냥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 떨림의 순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지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입당하면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연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제 설교에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눈물 흘린 설교가 아닌데,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은혜로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오니까 그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눈물이 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자기가 미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도 그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미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또 눈물 흘리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런 감동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주 다니니까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삐뚤어졌어? 왜 가르마는 왜 그래? 뭐 기도자는 뭐 이렇게 무슨 정말을 많이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서
당연한 것조차도 감사한 건데 그걸 잃어버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감사는 교만을 막는 안전장치다. 감사가요, 교만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에서 감사를 잃으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합니다.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누리는 은혜와 복을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일찍부터 사역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회를 진짜 빨리 나갔고요. 그리고 31살에 당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제일 빨리 됐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제가 1등한 게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1등한 것 같아요. 동기들 중에서. 그래서 참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다들 이전에 부족했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한 거 그렇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규모가 좀 이렇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많은 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이건 이제 와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요. 저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 이름 외우려고 막 계속 펴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제가 막 이름 불러드리고 그러면 목사님 이거 성도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시냐고. 사실은 요령이 있어요. 그냥 아는 사람 이름만 부른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런데 또 혹시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또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체력적으로 그렇게 잘 안 돼서 그런데 저는 보통 10시, 11시에 밥 먹고 나와서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할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잘 살펴보니까 저는 어떤 규모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생각해 보니까 제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성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의 생활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면면히 살피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괜히 교만했구나. 제가 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절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은 너무 당당하셔서 뭔가 도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걸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저의 자랑이 아니라 이게 교만이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을 빼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깜빡깜빡합니다. 회의하다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더니 보니까 제가 시킨 것도 제가 까먹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연약하더라고요.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 그래도 좀 꼼꼼해서 그거 잘 챙겨줘서 그렇지 아 정말 제가 큰일 나겠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언제는 좀 건강 검진했는데 몸이 안 좋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제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아 이건 그때 저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제가 계속 그랬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적돼서 여기 온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기회 주셨어요. 제게 기회 주셨어요.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저는 참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 눈치 보는데 제가 좀 센스가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센스가 많은 사람은요.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누구 얼굴 표정만 약간 바뀌어도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너무 하면 결국은 또 다른 건강한 성도들한테 또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애써 제가 아닌 척하고 그랬긴 했는데 의지적으로 그랬는데 속마음은 저는 아주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세워주셨고 또 기다려주셨고 지지해주신 우리 주님도 그랬지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룬 것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 것은 잘하신 겁니다. 그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한 번 더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결과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기회도 주셨습니다. 저희 신학교 때 한 130명 입학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목회 정말 힘들어서 그냥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1등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 지금 남아있는 한 80여 명 목회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자랑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감사한 거죠. 늘 바쁜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일에 매이다 보니까 하늘 한번 잘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번 못 하더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가 멈추면 교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교만해졌냐 보니까 감사가 멈추니까 교만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감사는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런 감사의 고백이 바로 신앙의 안전장치와 같은 겁니다. 또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옆에 분한테 감사하십시오라고 한번 또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분이 물어보십시오. 뭐가 감사한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냥 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시켜서 따라해서 감사하신 것도 감사한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감사가 다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억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누적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신앙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자꾸 지키라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여기 나온 거 기억하라는, 6월절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이런 거는 농사 지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비와 날씨를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오순절, 맥주절 이럴 때는 농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농사 짓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열매를 다 기대하고 있다면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네. 세상은 이걸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이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물론 약간 우리가 혼돈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면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요, 목사님 시켜서 감사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이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예물 이것저것 챙겨 나갈 거 많이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사를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예물로 드리십시오. 세상에서 맛보는 능력과 성과, 결과 중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나 중심으로 몰고 갑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평가할 때 나는 어디 있지? 라는 거죠. 제가 그 지도 볼 때 현위치 그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약도 볼 때. 근데 세상에 그 지표들이 있는데 나는 어디 있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만약에 뭐 중산층 그러면 뭐 4인 가구나 5인 가구로 했을 때 한 달 평균 수입이 얼마였을 때 그거. 그러면 사람들은 아 그럽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 있지?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수치를 통해서 내가 어디 있다 그러면 만족해하는 거고 부족하다 그러면 더 분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그런 성과나 결과에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사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께, 그 대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성도의 감사는 마음의 예배이자 신앙의 호흡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예배자로 사시는데 당연히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주 추수감사하니까 한 주간을 좀 이렇게 감사의 시간으로 좀 더 삼으십시오. 한 주간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오늘이 이제 감사의 리허설 주일이다. 본 행사하기 전에 한번 하는데, 그러나 예배가 뭐 리허설이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감사를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선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기도 있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아주 결단을 하십시오. 잘 나오는 분들한테 선물 꼭 드립니다. 개근하는 분들한테 한 번만 나와도 드립니다. 근데 금요일에 안 나오면 안 드립니다. 그날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십시오. 금요일에 자리 모자라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그 이상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기록하십시오. 큐티하는 분들은 그 큐티집 그 귀퉁이에라도 감사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감사를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칸이 모자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하는 일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십시오. 오늘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 보통 때보다 좀 더 크게 말씀하시고, 또 앞에 식사하는 분한테도 감사하시오. 함께 밥 먹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또 성도여서 고맙다 그리고, 함께 예배여서 고맙다 그리고, 이 감사를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고맙다고 하십시오. 이거 꼭 하십시오. 왜 그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시켜서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진심을 담아서 아무개야 고맙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면 안 오던 자녀가 다음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웬일이신가.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경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사랑해요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 되게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막 울컥했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부흥 강사님이 숙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확 깨졌는데, 그래도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이제 나중에 치매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마지막까지 저희한테 사랑합니다 그러셨어요. 계속 연습하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도요, 이거 연습 안 하면 감사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이 감사의 말들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목사님 결국 돈 얘기하려고 그러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해 보세요. 보통 때 하는 감사 예물보다 절기 예물을 좀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주간 좀 노력을 좀 해보시자 이거죠. 물론 뭐 감사가 다 물질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면 그 마음을 담은 선물과 그렇지 않은 거하고 좀 차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선물 줄 때 그냥 의례적으로 주는 거하고 이 사람은 정말 여기에 정성을 다했구나,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왜 우리 마음을 안 보시겠어요?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한 주간을 잘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